여러분 혹시 책을 읽다가 야, 책 놓기 싫다라고 하는 책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 책이 몇 권 여러분 떠오른다면 참 행복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읽었다 할지라도 이거 누구한테 그냥 주기보다는 늘 내 가까운 책꽂이에 꽂아놓고 또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싶은 책을 만나셨는지요? 아마 한 두세 권들은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꼭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나 예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계시록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말씀을 너무나 사무치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말씀을 좀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전까지는 이 계시록을 덮고 싶지 않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아쉬운 마음이 드러내는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7절, 12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I'm coming back soon, I'm coming soon 하면서 내가 곧 오겠다, 내가 곧 돌아오겠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믿음 지키고 있을 것을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어가시면 여러분 이 계시록의 배경에 다니엘이 있었던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다니엘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seal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은 seal이 아니에요. 봉하지 말고 지금 현재 열어서 바로 보고 듣고 붙잡고 지켜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미래라기보다는 바로 right now, 지금을 위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노정을 밝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점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에는 항상 이 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처럼 마지막이 보여야 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에 지평선에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덮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킨다는 말에 영어로 보니까 지킨다는 말이 keep으로 되어 있어요. keep, K-E-E-P, keep his words. 근데 이 지킨다는 표현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틀림없이 이 안에 있어요. 말씀을 지켜라 그런 말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keep, 지키라는 말은 단순한 순종보다 또 다른 의미,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소중하게 아껴라. 영어로 굳이 바꾸자면 cherish, 말씀을 cherish 해라. 말씀을 obey,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끼고 소중하게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말씀을 오늘 마지막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 실수할 뻔한 그 비슷한 실수를 두 번째로 적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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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even think about it,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 두 번째 요한이 거의 실수할 뻔했던 요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닌 사도 요한이 이런 같은 실수를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할 뻔했을까?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maybe 이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니. 자,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릴 뻔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고 들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늘의 영광으로 완전히 오버웻, 감격되었어요. 마치 아파트만한 키의 파도에 치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감격 속에 그 말씀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그 말씀의 영광이 들이치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두 번째로 요한 사도가 그 마음에 겨워, 그 마음에 감격하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걸 다시 한번 가르쳐 준과 동시에 왜 이 요한 사도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들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그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예배의 충만함,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들이, 우리의 모든 땅구멍조차도 활짝 열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었어요.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이 수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초장에 가르쳐 주셨듯이 이 계시록을 덮기 전에 주님이 충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은 바로 이 말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새 사람 되어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동행하시며 우리 앞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약속하시며 성도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도록 힘주시는 주의 영광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사모되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사모되어집니다. 어쩌면 작금의 현대교회에 가장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들이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열리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싶은 모든 촉각, 오감이 다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모아지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 앞길을 막으리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 앞에 승리만이 약속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함, 그것이 우리에게 결여된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줬어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대는 물질, 돈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감동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원한대요. 감동이 없어지는 세대,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도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오는 잠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냥 인간 냄새 펄펄 나는 의식만 존재할 뿐, 나는 예배 드렸었어 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만 끝나는 죽은 예배, 그냥 괜히 난 예배 드렸어라는 자족감으로 하나로 지탱하려고 하는 등불 앞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이 시대의 예배가 이 시대를 살려낼 길이 없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사에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어떤 탁월한 리더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수천, 수만, 수십만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거 오늘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가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이 모습 보면서 왜 그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때 그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졌어요.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졌어요. 입을 열고 싶었어요. 그분 앞에 나가 엎드리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록 덮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축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민감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민감하라. Be sensitive. 그냥 멍청하게 있지 말고 좀 민감하라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책이 마지막 열릴 때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좀 해석해야 할 부분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되 의로운 자는 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라. 가끔 이게 말 안 듣는 자녀들 교훈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 제발 좀 들어와라. 근데도 끝까지 안 돌아와. 그리고 항상 제멋대로 나가 놀고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계속 밖에서만 떠도는 우리 자녀들,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그러다가 지친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만 지쳐서 그게 네가 원하는 길이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막고 막아도 계속해서 고집부리면서 그 길로 가요. 가로막아도 안 되고 붙잡아도 뿌리치고 일이 안 돼서 다시 돌아올 만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피우면서 멸망의 길로 갈 때 결국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말, 내버려 두어. 내버려 두어. 로마서 말씀에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순리를 거스리며 서로 동성연애를 일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은요, 야구방망이로 들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내버려 둬였어요. 그냥 그대로 둬. 이게 마지막 심판의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 선생이 제자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놔둬. 더러운 자는 그 흙탕물에서 더러워지는 것이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더러운 대로 놔둬. 그러나 반면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 열매를 거두도록 그 길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대상자들을 1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더러운 개,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와일드 덕을 얘기합니다. 애완용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 개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만 쓰레기통에서 뒤지는 개들, 술객, 행음, 간음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이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레저베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자예요. 그런데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아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해력이 많아요. 거짓말을 우리는 이 삶을 사는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얀 거짓말 이해가 됩니다. 칼을 찾는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그 칼을 뒤에다 숨기면서 하는 말, 칼 없어. 이해돼요. 그렇지만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얀 거짓말을 여러분이 용납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어떤 속임수를 쓰냐면 하얀 거짓말이 오케이라면 다른 거짓말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희한한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주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는 거짓말 오케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짓말이라면 오케이,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로 거짓말하는 것을 오케이 하는 이상한 속임수에 빠져들게 돼요.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세요. 이 칼은 만지다 하면 다쳐, 안 돼, 그렇게 얘기하세요. 칼 숨기면서 뒤에 뻔히 쥐으면서 없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얀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냥 잘못하면 너 다치니까 아빠가 못 만지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들에게 진실된 말을 하도록 부모님들도 노력하세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심각하게 하냐면 지옥은 흉측한 사람들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하나 단서를 걸어서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자기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나는 마지막까지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할 대속자가 필요 없는 자다.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는 자다.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 끝까지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자라고 스스로 속이고 그 거짓말을 끝까지 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국 황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라 국경일 날 종교 대표자들을 황실로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영국 국교의 최고 수장되는 종교 지도자 옆에 앉아서 그 여왕이 묻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embarrassing 했어요. 이런 우아한 황실에서 심판 지옥 얘기를 묻는 여왕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떠듬떠듬 하면서 얘기합니다. 네, 여왕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헌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왕이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과 그리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거를 오늘 이 순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주님께서 지금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은 Get this!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민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Come, come. 근데 우리가 오늘도 왔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당에는 왔을지 모르는데 혹시 예수님 앞에는 오지 않고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는 오지 않고 예배당에만 왔다가 그냥 떠나는 분은 없는지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Get this.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심판이 있고 훗날 천국과 지옥은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18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즉 하나님 말씀, 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임의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제게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시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면 거룩한 성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라. J.I. 패커 목사님의 A Quest for Godlines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청교도들의 크리스천 삶에 대해서 아주 고찰하는 아주 좋은 양서입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제가 좀 너무 서툴게 번역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한 메시지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글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무시하는 것, their neglect of the Bible에 대하여 라저스 목사님의 훈계하기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성경을 너희에게 오랫동안 맡겨 놓았는데 너희들은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 저방의 거미줄과 먼지에 쌓여 있고 말씀 듣기에 무관심하니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 성경을 맡겨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을 너희에게서 거두어 간다 하고 거두어 가시니까 이때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주님, 무슨 일을 하셔도 좋은데 성경만큼은 가져가지 마옵소서. 우리 애들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건 좀 완악하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애들을 You may kill our children 이랬어요. 우리 애들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성경은 가져가지 말라는 의미로 썼어요. 우리 집을 다 burn, 태워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성경만큼은 남겨주시고 성경만큼은 가져가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좀 더 맡겨두마 하시고 여기 있다, 성경 여기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는지,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이때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복힘의 현장과 같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그 복힘의 현장과 같이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 다시 설교를 시작하기까지 약 15분 정도 말이 우는 소리와 같이 weeping of horse 같이 회개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계속해서 패커 목사님 말하기를 청교도 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결국 성경 운동이었다. 청교도에게 성경은 진리였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진귀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큰 모독은 그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친필로 남겨준 편지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편지를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든지, 나중에 읽겠다고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색이 바라도록 몇 년씩 지나가는 채로 있다면 그거는 부모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소홀히 대하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문답으로 가르쳐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3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에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keep His word, cherish His words, 그의 말씀을 소중하고 아끼게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미니애폴리스의 베들레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스스로 기독교인을 뭐라고 하냐면 히더니스트, 쾌락주의자라고 해요. 연락주의자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의 쾌락주의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쾌락주의자다. We are the hedonists.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좋은 게 뭔 줄 알고, 진짜 행복한 게 뭔 줄 알고, 가장 우리의 인생에 추구할 가장 큰 영광이 뭔 줄 알기에 우리 성도야말로 최고의 쾌락주의자다라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까지 해서 성경을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읽어야 할 의무, 요구, 결단, 의지력으로만 접근하지 마라. 그러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 이걸 더 좋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해요. 근데 정말로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졸음이 올 때 말씀을 읽고 보면 확 잠이 깨고, 입맛이 뚝뚝 떨어질 때 성경 읽으면 입맛이 돋구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왜요?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진짜 맛있는 게 뭔 줄 알고, 진짜 행복한 게 뭔 줄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이 우리 진정한 쾌락주의자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우리 죄인들은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은 빛을 싫어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 이거를 싫어하는 게 우리 죄인 자연인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이제 빛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으면 너 죽어 하는 협박 공갈로나 익히는 게 아니라, 너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없어, 암송 안 하면 너 밥 못 먹어, 이런 식의 어떤 강제적인 어떤 결단만 요구해야만 겨우 좀 읽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읽지 말라고 해도 읽고 싶은 말씀,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의 입맛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단맛을 일깨워 주옵소서. 새로운 미각을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미각을 주옵소서. 새로운 말씀의 영광을 보는 시각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적어도 주님 앞에 가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달군요라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달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는 걸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고, 말씀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천국 가서 예수님을 사랑할 리가 만무입니다.
그 말은 천국 못 가요. 아니, 가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모르면 어린 양 혼인잔치 영원히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 천국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한 시간의 예배도 지루하고 졸려 죽겠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드리는 예배 들어가고 싶겠어요? 예배의 영광을 알고 우리의 세포까지 다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감격, 감동해 본 적이 없는 자가 어떻게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꿀고 성령보다 더 단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서 그분 말씀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겠어요? 여러분, 철야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른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겠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만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셔야 돼요. 이거를 믿는 자는, 요번에 아멘 한 자는 그 다음에 계시록의 마지막 말을 정말 without a single reservation, 한치의 레저베이션도 없이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시험 잘 봤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웬만하면 알아요. 왜냐면 아차 해가지고 하나나 겨우 2개 틀리니까. 근데 막 우수수수 틀리는 사람은 자기 점수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우등생은 알아요. 올백 맞은 것 같아요. 야, 올백 맞은 것 같은 학생이 상장 받는 날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여러분 경험을 안 해봤군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잘 본 학생들은 마지막을 기다려요. 상장 받는 날 기다려요. 그런데 낙제하는 학생들은 마지막 상장 받는 날이 아니라 심판 받는 날을 오지 않기를 원해요. 이걸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면서 학교가 불타는 꿈만 꿔요. 다 동감하는군요. 예, 여러분도 그랬었군요. 예.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신 것을 아는 자마다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로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We are waiting for you. We are counting on that day.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로 서로 격려하며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승리.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러블레터, 진짜 러블레터예요. 읽고 또 읽어도 다함이 없는, 어디 몰래 숨겨놨다가 수년 후에나 읽어보려고 하는 러블레터는 없어요. 연애 편지 그렇게 읽는 사람 없어요. 주시면 그 자리에서 뜯어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게 연애 편지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나의 삶에 분명한 변곡점이 그려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낸 말씀, 나를 변화시킨 말씀, 나에게 새로운 획기적인 기회를 주신 말씀, 포기했는데 다시 기회를 준 말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인도함 속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주 앞에 설 때마다 감격, 감화, 감동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이 힘으로 마지막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